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목사인 저도 믿음이 뭐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할 길이 참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뭔가 늘 목사이지만 궁금하고, 그래서 공부해보고 싶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책들을 몇 권 사놨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그 청교도 시절에 어떤 분이 쓴 책인데요, 1200페이지가 넘는 것이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 1, 2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뭐냐를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범위가 워낙에 넓은 거예요. 어디를 보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 성경이 나와 있는가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이 막 뒤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경험하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길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순서적으로 잘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때 받는 은혜,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베풀어 주시는 오직 믿음만으로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이제는 믿음의 삶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것은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에 대한 믿음이고, 뒤에 것은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대단히 신학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7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어쨌든 뭐 공부를 하러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적으로 정립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순서를 구분하듯이 구분해 놓고 무 자르듯이 딱딱 깨끗하고 깔끔하게 구분해 놓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는 우리가 칭의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화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름 그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믿는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열심히 살아야지. 굉장히 잘 정리된 것 같은 말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은 정말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따라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성화에 대한 믿음이 그 다음 우리 가운데 딱 다가오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부담감이 되는 것입니다. 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너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맞아, 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믿음이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막 날고 뛸 정도로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난 너무 일찍 예수 믿었다니까. 그냥 한 50년, 60년 잘 놀다가 그 주님 부르시는 그쯤 그 언저리에 가서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탁탁 부르시면, 은혜로 내가 한 2, 3년 반짝 살다가 나 70평생 잘 먹고 살았으니까 마무리 인생은 내가 주님께 바치지 이러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가면 딱 좋겠는데 너무 일찍 예수를 믿은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요,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요, 그게 나의 의무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때로는 됩니다. 어떻게요? 야, 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뒤지게 맞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요래 했다가 내가 정말 뒤지게 하나님 앞에 맞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게 우리에게 즐겁지 않고, 우리에게 안식이 없고,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고, 우리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막 게을러 갖고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자기 스스로에게 나 이러다 벌 받지 하는 수준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의무만 남아 있으니까. 아이들도요, 공부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공부만 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과연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까? 신학적으로는 좀 산뜻하게 규정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오늘 그거를 아주 짤막한 한 것을 공해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모르겠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제가 은혜는 말씀을 깨닫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가 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공부하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이러고 있어요. 몰라. 난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싫어. 난 나이가 먹어서 이런 거 몰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은혜가 오기 때문에 오늘 혹시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애프터 서비스를 꼭 받으시는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 무료 AS입니다. 아시겠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저 밥 안 사주셔도 됩니다. 무료 AS 해드릴 테니까 꼭 찾아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꼭 질문을 하시길.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짝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문 4장은, 로마서 4장은 이제 바울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맨날 아브라함이냐? 아주 아브라함 얘기가 아주 그냥 이 로마서 전체 속에서 떠나지도 않고요. 군데군데 아주 아브라함 얘기가 성경 시작 성경 가운데 꽤 많이 나옵니다. 걸핏하면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을 알아야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십니다. 어떤 뜻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가족들, 언약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아 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 백성, 언약 가족들을 이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죠.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봐라, 아브라함이 온 모든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걸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그게 4장 1절 나오지 않습니까? 1절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히 훌륭한 어떤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이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우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되었느냐? 믿음으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평생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출발점을 한번 찾아보기로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만 생각해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 좋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은요, 원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올 때 창세기 15장으로 바울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창세기 15장과 그리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성경을 피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미루어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우리 창세기 배우셨죠? 1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아담이 소돔성에서 살던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그것을 구하려고 5개 연합 왕들을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몰래 기습을 하고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롯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해온 사건이 14장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은 주셨지만 뭔가 어렴풋이 네 민족이 어떻게 될 거야, 너는 민족이 될 거야 어쩌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 환경을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어떤 일가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에겐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 당시에 그 어떤 집안도 형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 자식은 장자의 그 전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거든요. 자식이 많이 나와야 집안이 부흥하고 흥왕해가지고 단단한 나라를 부족을 세울 거 아닙니까? 가족을. 그죠? 당시만 해도 시족 국가 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자기 집안에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원래 내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래도 내 집안이 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갖고 우리 아버지 막 뒤흔들고 나 뒤흔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 보도 듣도 못한 이 가나안 땅, 그 당시만 해도 하나는 엄청나게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벌판 같은 땅으로 자기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어떤 큰 힘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자기 상황에,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자기 상황이 지금 상당히 곤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2절 이렇게 묻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난 자식이 없어요. 뭐 나한테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난 자식도 없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 조금 더 이제 거의 다 늙었는데 좀 더 늙어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몸에서 분명히 아들이 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자기 상황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결혼한 지 가까이 됐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데 무슨 수를 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상황 속에 자기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겐 지금 형편상 어렵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이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요? 그래, 내가 해줄게. 정말 하나님 당신이 해주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해줄게.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을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그것을 여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주 위대한 사건인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산 사건으로 우리가 잠깐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장에 보면 모리아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그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 나이가 한 12살 됐을 때 이삭을 가져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죽이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의심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죽이래. 너 번제로 바치래. 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자기 자식도 아끼지 않고 드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서. 만약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친 그 사건이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왜 안 바치십니까? 여기 애들 다 바쳐야지. 예린아, 오늘 너 하나님께 바치자. 그지?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요?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이런 말 아십니까? 갈록맞다. 내 마음을, 사람은요 자기 자랑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 해놓으면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뿌듯한지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뿌듯해가지고 나 너무 잘했어. 뭐 믿음 어떤 거 뭐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참 돈이 없던 시절, 제가 교회와 교회를 옮기는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매끄럽게 안 이루어져갖고 그때 한 7, 8개월 그냥 뭐 백수로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돈이 없지만 그때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이게 지금 몇 주 전부터 딱 붙들고 있는 10,000원짜리 제 돈 하나입니다. 10,000원짜리,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내가 어느 순간인가는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 이거라도 있어야 혹시 내가 무슨 일이 당하면 면을 세우지 않을까 해서 그냥 지갑에 말라붙을 정도로 갖고 다니던 그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느 순간 이 과부의 2 랩돈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씨, 왜 갑자기 과부의 2 랩돈을 얘기를 하시는가. 그러면서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이 10,000원짜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 재산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갚아주시리라 믿고 딱, 그래 내가 내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이 과부의 2 랩돈 이것보다 더한 것을 제가 나에게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심 기특하게 생각한 거죠.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섭섭하죠. 섭섭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뭐 하나 코딱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내가 혹시 하나님이 이걸 내가 얼마나 이쁘게 봐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아브라함 너 진짜 멋지다.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따라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식을 바치게 이게 큰 복을 받잖아. 나도 복 받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했던 그 행위 하나를 믿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많은 그 나의 행위들은 나에게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예. 이런 소리 제가 목사에게 몇 번 들었습니다.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예. 이건 일에 나온 여자보다 더한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40일 금식은 해봐야지. 예. 자기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게는 자랑이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모습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내신 모습을 가지고 네가 나를 믿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 도대체 뭐가 믿음일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걸 주셨어요. 뭐 계획도 네가 어떻게 될 거야, 너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막 이런 많은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과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때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쳐라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맞습니다. 당신이 주신 거 아니에요. 얘로 말미암아 뭐 하늘의 별같이 된다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뭐 얘를 죽고 뭐 다른 애를 데려다가 하실지 그건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난 무익한 종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라요. 이게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나타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오라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 강박 속에 아주 사로잡혀 있습니다. 난 뭔가 해야 해.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정말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장에 가서 대뜸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16장에서 득달같이 이스마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거의 다 늙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다 늙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알아요. 나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이제 거의 안 돼. 다 늙었어. 막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와서, 사라가 와서 하는 말이, 내 경수가 끊겼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생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라고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라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때 보여지는 하나의 편법, 네 씨니까 씨바지를 드리자 그럼. 그래서 하갈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몸에 그 몸이 죽기 전에 빨리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겠구나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불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무작정 그분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내 몸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에 가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가 죽든 말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하는 거다, 이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로 한번 넘어가 볼 때, 로마서 4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일을 해요.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일에 보수를 받지요.
그러니까 내가 10시간 동안 일을 해서 네가 10시간 동안 일을 하면은 내가 너 5만 원 줄게. 그럼 내가 열심히 10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럼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한 내가 일한 땀의 대가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하지만 고마움, 은혜 없는 거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내 몫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6절, 이거 5절 보세요. 5절. 이게 여러분 잘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일을 안 해. 근데 나 경건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예? 보세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고방식,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걸 사람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마땅히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을 향하여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난번 우리 수련회 때 설명 들었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큰 형, 큰 아들. 이 큰아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아들의 절규의 말, 아버지한테 와서 막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여러의 아버지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 막 아쉬움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일했는데, 왜 내게는 보수가 없습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퍼져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내가 불행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유, 나 이러다 혼나지. 나 불행해지지.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자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곳이 없어요. 왜? 내가 당당히 일하고 내가 당당히 받을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거기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 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필요 없으니 예수도 필요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을 정도로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해방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가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으로만 가득 찬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참고 참았는데 언젠간 그래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어떤 뭐 교회 가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 얘기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이 되더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 강대상에서 많이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무슨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강사분이 오셨어요. 대구에 있는 이 무슨 장로님입니다. 자기가 그쪽에서 뭐 어업을 하다가 하나님께 자기 전 재산을 딱 드렸는데 뭐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얘기를 엄청 떠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딱지 않아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당신이 가진 것을 다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못 참고 넘어가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베푸신 그 생일 그 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면요 하나님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그것의 출발이 은혜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은혜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엄청나게 종교가 많은데 제일 게으른 종교 하나 뽑으라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제가 공항을 가거나 어디를 이렇게 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딱 시간이 되면은 그게 어디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담요를 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죠? 모슬렘, 이슬람입니다. 자기들의 성전을 향하여 그 모스크를 향하여 어디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그 시간이 딱 되면 돗자리 펴고 담요 펴고 기도합니다. 공항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명동에서도 봐요. 관광 왔다 갔다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도요? 여호와의 증인 쫓아가는 전도가 있을까요? 신천지를 따라갈 만한 전도가 있을까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전도할까요? 그들은 왜 목숨 걸고 시간만 되면 기도할까요? 왜요? 예배요? 예배 의식? 예배 의식으로 따지면 샤머니즘이 짱이죠. 무당 굿하는 걸 보셨나요? 와,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귀신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집도하는 무당이나 그것을 돕는 자들, 스태프들이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예배자 이거 하는 사람이나 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습니다. 계속 예배 의식을 치릅니다. 우리는요 딸랑 1시간. 그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가 다른 종교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못 쫓아갈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신에게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절 보세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누가 복 있냐는 거예요. 누가 복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복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누가 복 있다고 말했느냐?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 따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그 열심의 대가를 얻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 나는 절대로 용서의 어떤 받을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당연히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누가 복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누가 복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의로운 것이고요, 이 은혜야말로,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그 형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둘째 아들 탕자, 정말 인간 쓰레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심한 인간 쓰레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진짜 뻔뻔하게 이럴 데 없잖아요. 정말 나쁜 놈인데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아버지 앞에 기어 나와가지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먹여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나요? 그래, 넌 새끼야 고생 좀 해야 돼. 응? 너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넌 내 아들이다. 이거는 아들, 종도 못 될 아주 나쁜 놈이고요, 악한 죄인이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그리고 이 뻔뻔한 놈이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서 니나 너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봐가지고 도무지 이것이 해석이 됩니까? 그 형은 진짜 뼈 빠지게 몇 년을 아버지를 위해 어김없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이 나쁜 놈은 그냥 실컷 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이 뻔뻔한 얼굴을 들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어마무시한 은혜. 모든 믿음은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로 악한 탕자보다 더 악한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버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가리워져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나처럼 이렇게 정말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잔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뻔뻔하지만 내 잔치인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뻔뻔함을 가지고 나한테 없는,
난 정말 가능성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 가운데 쳐들어와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푹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뭐 멋진 노릇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어떤 무엇인가 열심으로 해드린다 할지라도 그 행해드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여, 내가 뭘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나 같은 놈이 이런 걸 뭘 할 수 있는 놈입니까?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해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도 내가 못 살아도, 내가 내 계획대로 되든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보고 뭐 대강 알아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다 와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나는 왜 부자가 아니에요? 나는 왜 지혜롭지 못해요?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뻔뻔하게 믿는 거예요. 뻔뻔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지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그 출발점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내게 주신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당연한 대가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은혜가 자리할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사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철딱서니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내 인생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뭐 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내 생활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내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쌓아두고,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관자 되시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내일까지 뭘 염려하고 사냐? 내일을 염려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고 싶겠죠.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인생을 산다고 혹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난 너무나 인생이 억울해.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기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때문 아닌가요? 그 은혜 안에서 출발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출발이 되어진다면, 내 육신의 아픔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입니까? 예? 내가 일찍 죽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요? 내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게 그렇게 죽도록 억울한 일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 한순간 잠깐 살다 오도록 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뭘 이루며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희는 정말로 의롭다,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역할이 있겠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그 역할을 따라 산다. 왜 그렇게 억울하게 그런 법이 어딨어? 불공평하지? 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아닙니다.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생각의 모든 것에 출발점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놈아. 맞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말씀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저는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주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가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어떤 것도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는 두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내 욕심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내 자랑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내 생활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훌륭한 일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믿으니 그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것들로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잔치에 참여해 초대해 주신 그 놀라운 당신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